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5장과 16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5장 13절부터 14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어떤 뜻입니까? 아버지, 저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은 아직 살아 계시지만 저는 아버지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던 그 자유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더 이상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떠나면 결국 궁핍해집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결국에는 궁핍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돈도 있었고 돈이 많으니 친구도 많았고 그러니 인생이 잘 풀리는 듯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런 현상입니다. 잠시 달콤했던,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잠깐의 현상입니다. 성경은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이 다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은 그제서야 돈이 다 떨어졌을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진짜로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헛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힘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평소엔 잘 안 찾다가 아플 때나 괴로울 때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궁핍해진 후에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멀리서부터,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돌아오느냐 보다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오히려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참 은혜고 정말로 다행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다면 돌아온 후에는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너무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은 돌아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머뭅입니다. 궁핍해져서 돌아왔다면 다시는 궁핍해지지 않기 위해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다시 세상으로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시 무너지고 마음이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온 우리를 또다시 반겨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이고 말씀이고 교제입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마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 수련회에 함께 가는 것, 말씀 한 모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신앙의 양육을 받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아버지 곁에 머물도록 돕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요셉 청년부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그냥 매번 하던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요셉 청년부가 하는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이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또 개인의 경건 생활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이 공동체의 신앙과 개인의 신앙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신앙의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궁핍해졌을 때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그를 살립니다. 그처럼 우리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 것이 그 소망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머무는 인생,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로소 궁핍해졌을 때라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곁에 머물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오늘의 삶의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곁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